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나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본문으로 불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식물만을 먹고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식용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함께했던 동물들은 결국 홍수 이후 노아와 사람들을 위한 식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식물이 자랄 때까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동물을 식량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세심하게 인류를 배려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동물을 잡아놓고서도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불을 발견한 이후에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었습니다.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위생 상태도 양호해졌습니다. 추위도 물리쳤고 위험한 동물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불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고 심판하시고 정화하십니다. 불이 눈이 되시고 불이 혀가 되십니다. 불은 따뜻하게 하는 푸근함, 밝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소멸시키는 불로써 정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냉랭한 이 세상에서 모닥불이 되어 주십시오. 어두운 이 세상에서 불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부정과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를 태우고 소멸시키는 정의의 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 앞에서 악담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정략 결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사마리아 성을 견고히 축성하고 기틀을 잡은 왕이 오물이란 사람입니다.
오므리 왕이 죽을 때가 되어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아합이 우유부단하고 심지가 얕고 힘이 약했습니다. 오므리 사후 왕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그 당시 강국이던 페니키아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왕권 지속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권세와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시집 오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지만 동시에 바알신앙, 페니키아 다신사상도 자연히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망령되게도 지정학적 유불리를 따져서 나라의 안녕을 도모한다고 당시 강국인 페니키아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하드웨어는 그런대로 굳건해 보이고 국방과 안보는 건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페니키아의 관습과 문물과 바알신앙도 바퀴벌레 스며들듯이 스며들어 백성들의 정신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비리를 주관한다던 바알 때문에 가뭄이 왔고 생명과 나산을 보장한다던 바알신앙 때문에 사람과 가축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가축이 아사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인구도 줄고 출생도 줄고 갓난아이 울음소리는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뽑히기 직전인 것입니다. 숨겨둔 100명의 영적 전사들도 들키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아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합니다. 가라 엘리야야, 때가 됐느니라, 이때니라. 내가 불로써 아합을 제압하고 숨겨둔 영적 전사 100명을 살리고 850명 바알 선지자를 내가 소멸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손놀림 발자국까지 살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도중에 오바댜를 만납니다. 그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크게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를 그 극심한 가뭄에 몰래 불안에 숨겨두고 공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왜 아합 궁에서 궁의 재산 총관리 대신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자라고 산속에 숨거나 세상을 등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각처한 처지와 형편에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 세상 피하고 등 돌리고 동굴 속 지도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아십시오. 요셉도 적국 애굽 총리였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4대 왕이나 섬겼고 가버나움 백부장은 로마 장교이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의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목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 권사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장차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 위치에서 충성하십시오. 다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오바댜를 중도해서 조우한 것은 결국 갈멜산에서 대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로는 아합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작은 포탄, 수류탄 던지는 것으로는 바알 제단을 부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을 무릎 꿇히고 일왕이 두 손 들고 항복시키는 일은 원자폭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갈멜산의 불은 그 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원자폭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만이 아합의 고집을 벗고 이세벨을 누르고 바알 신단을 허물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령은 성령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의 배를 가르고 서약할 때 갈라진 뱃살을 하나님이 불로 진행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불 가운데에 계셨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 눈이셨고 불이 혀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은 빛이고 열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차가운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피가 뜨거워야 잘 돌고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을 불같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왜 불로 대결했을까요? 불을 피워놓고 피가 내려 꺼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람으로 꺼지는 대결을 제의하지 않고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 재물을 태우는 걸로 대결을 했을까요? 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었고 이미 이긴 전쟁을 벌이는 장수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 드릴 때 불이 제단에서 확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소명에 묵묵거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불에 탔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솔로몬의 낙성식,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승리의 하나님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과감하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대결할 때, 악한 영과 맞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이미 이겨놓고 이미 승리해놓고 가라고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불의 종교인, 뜨거움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종교인 것입니다. 차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처럼 활활 타는 삶은 더 바람직하고 더 좋습니다. 불꽃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마다 칠흑 같은 항구에 외로워 서 있는 등대 안에 불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추운 겨울, 냉랭한 세상, 차가운 사회에서 작은 모닥불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중한 형편에 맞게 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경사로운 교회 교우들, 경사로운 교회 전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불은 또한 정화작용도 합니다. 금과 은은 용광로 불속을 통과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속을 지나가야 순도 99.999%의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태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뜨거운 태양, 멀리서 타는 햇빛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랑이고 소금입니다. 불은 사랑이며 정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꽃처럼 따뜻한 교회, 정의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경사원교회 표어가 성령의 불을 품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품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들 작은 모닥불 등대의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경사로운 교회 배우가 성령의 불을 품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불을 품고 다니는 등대 모닥불 용광로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